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렸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독특하게도 꼭 공부를 하는 성인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도 할아버지도 그 영혼 깊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들 우리 교회는 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동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막 제가 쓰게 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었어요. 더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을 제가 무시한 것 같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듣잖아요.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특히 국어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는요 국어 공부를 잘하도록 설교하는 그 시스템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잘 알아들을수록 목사님이 최대한 쉽게 말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공부도 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국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시험 볼 때 보면 지문들이 나와요. 그 지문이 나오면서 그 지문이 의미하는 게 뭔지, 뭘 말하는 건지 막 그런 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걸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다 같이 잘 듣고 어른들도 부모님도 잘 듣고 정말 예배만 잘 참석해도요 저절로 공부가 되고 논술 공부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들은 걸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제자를 부끄럽게 한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분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사랑은 원래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최초의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보다도 더 높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셨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아이고, 방송 잠깐 나갔나요? 성경 보여주세요. 하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히 우리 인간에게 특별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누구에게 특별했다고요? 인간. 네. 다 밝혀져. 나에게 특별했다. 누구에게 특별했어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천지 만물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삼으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더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냐? 흑암의 권세 아래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하고 지옥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진짜 사랑을 알면 여러분,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의 권세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 어떻게 해요?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지셨어요.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 다른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했죠.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 사람의 그 영혼에는 태초부터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 보세요, 누군가 사랑하면 이렇게 말해요. 난 사랑에 빠졌어요. 그죠? 사람들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난 누구와 사랑에 뭐예요? 빠졌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빠졌다는 말이 뭐예요? 아래로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말 빠지다는 말은 마음을 빼앗기다는 말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더 깊은 어원으로 들어가면 뭔가 아래로 깊이 떨어지는 그 느낌,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표현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Fall in love. I'm falling love. her, him.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고. 사랑에
떨어졌다고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야, 나는 사랑의 위로 더 높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태초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사랑은 내려가는 거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웠어요, 여러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억하세요. 근본적으로 위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일종의 추락이죠, 추락.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한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을 통해서 도무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해서 자꾸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에게 도전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참 사랑을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참 아름답구나 칭찬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참 사랑을 실천하기 축복합니다. 합쳐서 시작. 주님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어떻게 설교할 거냐면 본문을 잘 설명해 줄게요. 예. 이게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본문의 구절을 잘 설명해 줄게요.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을 그동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근데 오늘 이 짧은 장면에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쓴 저자가요, 배치를 여러 개 다르게 했어요. 그걸 발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절, 2절을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그동안의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과 대화하시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유월절이 되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실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제요 어떻게 돼요? 잠시 있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떨어지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면 2번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면서 떨어지셨죠.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뭐요? 죽으심으로 저 지옥 땅끝까지 떨어지신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왜요? 대답해 주세요. 왜요?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의 고통 속에 살며 괴롭게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건지시려고 자신이 떨어지신 거죠. 아래로.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기 위해 자신이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말을 시작할 때 어떻게 대화의 문을 열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많이 얘기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죠?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했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학생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들떠 있어요. 이들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권세를 얻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들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게 실감도 나지 않고 그게 무슨 말씀일까?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장면이 확 바뀌어요. 9절에 3, 4절에 보면 같은 시간인데 다른 장소에 있었던 또 다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말해 이거 영국으로 하면 강이 확 바뀐 거죠. 무대와 장소 바뀐 거예요. 마태는 이 장면을 바로 앞의 장면과 맞물려 평행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이를 통해 더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3절 5절 볼까요? 자,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지혜를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어느 문단과 문맥을 읽을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갑자기 장면이 딱 바뀌고 나오는. 그럼 이게 왜 바뀌어서 이 장면이 들어갈까? 그걸 딱 생각하면 돼. 그 문제가 당연히 나옵니다. 예, 당연히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마태가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 자,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대답해 저기 써 있잖아요. 어디에 모였어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 가야바는 당시 가장 높은 종교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의 관정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앞에 1, 2절은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고, 그죠?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5절은 가야바를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려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여 다 주려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있는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고 싶은데 흉계로 잡아서 뭔가 이렇게 뭐 죄도 안 지키니까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는데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아,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요? 밀란이 날까 봐 무서워서.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또 장면이 바뀌어요. 두 개의 장면이 또 나와요. 이거 역시 서로 대비되도록 평행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면이 네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서로 대비되도록 평행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걸 문학적으로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확실히 주제를 더 알게 하기 위해 그런 거죠. 자, 첫 장면은
자, 뭐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벌어진 장면이었어요. 자, 6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자, 초대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예.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은 이라는 이름은 흔한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은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뭐예요? 나병 환자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현재 나병의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에 나병 환자였던 거죠. 근데 초대를 했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였다면 식사 초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나은 거예요. 어떻게 나았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등장해서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퍽 붓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주로 12제자하고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독특하게도 누가 등장해요?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그것도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자. 여기 나병 환자도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쫙 파노라마로 딱 펼쳐보잖아요. 이 장면에서만 여자가 등장해요. 나머지 등장인물은 다 누굴까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딱 이 장면만.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흑백으로 탁 처리돼서 나오는데 한 여자애만 빨간색 옷 입고 막 가요. 일부러 그렇게 영화를 찍은 거예요. 탁 걔를 따라서 막 시선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여자에 주목하도록. 이 여자만 등장.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낯선 장면이죠. 그러므로 누구나든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여자에게 주목할까요? 안 주목할까요?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녀에게 있어서 이 향유 한 옥합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에게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의 기름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 땅으로 흘려 보낸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래야 이 여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데? 뭐 아는 것 같아. 딱 눈빛 보니까 이래가 막 아는 것 같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이 여자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자신같이 비천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주님이 먼저 그 여인을 사랑한 거거든요. 주님을 통해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낯선 남자들이
악한 곳에 가서 이런 행동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할 것이 너무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건 뭐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비록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상관없었어요. 왜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본문에 이 여인에 대한 행동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제자들의 반응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8절 9절 볼까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나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뭘로 봤어요? 허비한 걸로, 낭비한 걸로 봤어요. 그 비싼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분개까지 했어요. 분개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무런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난 마지막 때에 살아야 할 우리 태도에 대해 알려줬죠.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이 오시길 준비하라고 그랬죠. 아무 준비도 못해요. 이제 주님이 죽으신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허비한다고 하면서 붕괴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깊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할지 몰라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11절 12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녀가 했던 행동은 주님의 장래를 위한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니까요. 천국을 위한 거니까요. 어쩌면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사랑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담지 않았어요.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요. 담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여인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자,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에 평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때가 되자 주님을 위해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뭘 드릴 수 있을까? 여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한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주님께 얼마나 비싼 걸 드렸느냐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딱 한 가지만 말씀했어요. 뭘 말씀했어요? 이 여자가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어디서든지 계속 이야기되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한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장면이 또 바뀌어요. 이 여자의 행동과 대비되는 또 다른
장면, 행동이 14절, 16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16절 봅시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앞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자가 갑자기 등장했죠. 식사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이들은 누가 다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무슨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낯선 남자들이 많은 곳에 찾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행동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주님을 죽이려는 그 자리에 낯선 곳에 찾아갔어요. 가서 유다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예수님을 팔고 자기 유익을 위한 협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내게 얼마를 주겠느냐? 협상하죠. 네. 앞에 나왔던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반대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했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받은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얘기하던 모든 곳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회자가 되고 이야기 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저도 설교하잖아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길을 예배했다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될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상급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본문 설명 다 했어요. 자, 본문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돼서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요. 주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 대조적인 모습이 나와요. 먼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예수님을 미워하죠. 핍박하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때요? 주님께 한 게 없어요. 십자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명의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제 아예 뭐요? 주님을 버리는, 파는 행동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보면 잘 설명했어요. 이제 적용할 거예요. 자, 혹시 우리는 제자를 닮지 않았나요?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 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린 것이 있나요? 드려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없다면 오늘 이 여인을 통해 도전받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크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 도전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달라져요. 크게 깨닫고 달라져요. 그래서 왜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 나름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자기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을 기꺼이 제자들도 내려놓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한때는 지금 이 순장에는 그걸 못했어요.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꾸 높은 곳, 자기의 향유옥합을 지키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향유 옥합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드림으로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그게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나라와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고 높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사랑에 빠지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추락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시면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당연히 반응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높은 곳에 있었던 예수님이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사랑한다고 하면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진 않았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사랑을 거꾸로 가르쳐줍니다. 올라가는 거라고. 자꾸만 올라가는 거라고. 움켜쥐는 거라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자들도 속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으뜸이냐 싸웠죠.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해요.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높은 곳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꾸 넘어져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보세요. 내려가 섬기는 걸 잘합니까? 올라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걸 좋아합니까? 올라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올라가 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져 섬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자신의 이 향유 옥합, 내 마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걸 그걸 내려놓고 깨트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참된 그리스도임을 알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도 비웃는 거예요. 너가 예수의 제자라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몸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인 우리가 서로 밑으로 내려가 섬겨 사는 게,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인 우리가 서로 밑으로 내려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사랑에 빠집시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깁시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위로 올라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 섬기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맞다. 주님 말했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큰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이 오늘날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동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살려낸 교회,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이 목숨을 주고 살려낸 분이에요. 주를 위해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내 마음 높은 것, 가장 높은 것, 그 향유를 가지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면 기꺼이 할 수 있어요. 미천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면 이 여인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 된 분께 권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남편의 사랑이에요. 뭐가 아깝습니까? 주님의 참 사랑을 알면 목숨도 정말 아깝지 않게 됩니다. 예. 어떤 면은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생명도 막 내어주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자녀가 어디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남편 된 여러분,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본인이 돼서 그렇게 사랑하면요, 아내는 말하지 않아도 남편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기쁘게 섬기게 될 겁니다. 자녀된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해요. 자, 여기 자녀된 학생들, 자,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자, 우리 윤희,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한이,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랑이 뭐라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형이나 누나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형, 자기 집에서 형인가 누나 손 들어보세요. 윤희 아냐? 윤희도 오빠잖아, 그치? 손 들어. 시온이도 맞잖아. 자, 잘 들어봐요, 여기 형들. 잘 들어봐. 네, 봤죠? 자, 사랑이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잘 못 섬기는가? 내 안에 높이 자라있는 향유, 옥합을 못 깨트립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이 동생, 주님이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동생이야. 주님이 사랑하는. 이 동생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하나, 이래를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윤희야, 소아 아껴줘야 돼. 예. 시온아, 알았지? 예.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과 누나를 예수님처럼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맛 똑같아요. 형, 누나, 주님이 목숨을 걸고 살려낸 누나고 형이고 오빠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걸 실천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진짜 좀 자존심 내려놓고 향유옥합,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좀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간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여러분의 향유 옥합 가지고 내려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어 그 향기와 기름이 땅까지 가득 내려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